사람이 욕망을 가지고 또 자기 삶의 어떤 목표와 또 발전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의욕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발전시키고 또 불편을 개선하고 또 주어진 삶의 결핍적인 요소들을 다른 형태로 또한 승화시켜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고 뭔가 성취하고 이룩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의욕,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소원들을 우리가 또한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잘 추구해 나가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이런 의욕과 또 욕망들이 자칫 잘못하면 과도한 탐심이 되고 또 삶의 원리와 근본 바탕을 이 탐심에 기반한 욕구적인 성취와 그 쾌락적인 만족에만 귀결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또 내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나와 나눠주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분이 있고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목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와서 이 긴박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와 핵심을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소유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의욕과 욕망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가 필요하고 그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 또 소유의 넉넉함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탐심의 기제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삶의 방식이 계속해서 쌓아두고 축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경중,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너희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핵심인 생명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생명의 가치를 말하고 생명을 살리러 왔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서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깨닫고 획득하고 붙잡아야 돼 생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삶의 방식이 어떠냐? 다가온 부요를 어떻게 맞이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다라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심중에 생각해서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둬야 되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만족을 또한 누리라고 말하면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런 삶의 방식은 결국 어리석음으로 귀결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적하고 또 아니라고 쾌락적인 만족을 계속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어찌됐건 뭔가 결핍이 있을 때는 자꾸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고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 획득하고 쌓아두면 그것이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 타당하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내용이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가치가 필요하고 또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쌓아두고 축적하고 획득하고 쾌락적인 만족을 누리고 그 안에서 상대적인 어떤 우월성의 기쁨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속에서 로마의 관용 정책의 일환으로 종교적인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또 지도자 계급들은 자신들의 안일만을 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와 밀접하게 결탁해서 세속적인 권력을 누리고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두개인들이 한 무리였고 또 민족주의를 고수하면서 율법에 열정을 내고 율법주의를 고수하면서 자신들을 구별해서 깨끗하게 살 것을 강조한 외세에 휩쓸리지 말고 이방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고수해야 한다고 외친 바리새인들이 그 일단의 무리였죠.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아니었죠. 오히려 구별짓고 구분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의 이면은 어땠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도탄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많은 민중들은 그 속에서 목자를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뭔가 결핍을 채우고 뭔가 만족을 얻어야 되고 뭔가 획득해야 되고 이런 방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크게 되지 못한 교회들은 크려고 생각하고 큰 교회들은 그것을 흘러내려가게 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어떤 구조 속에 갇혀있고 경제적인 구조는 어떻습니까? 세계의 경제적인 구조와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본다면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건강한 삶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진 것을 더욱 가지려 하고 또 자신들의 그 가진 기득권들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개별화하고 또 계층을 나누고 또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런 삶의 구조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구태여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상식적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와 문화적인 또 경제적인 구조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재물을 더 획득해야 된다. 더 지위를 획득해야 된다. 이렇게 경쟁적이고 각박한 사회에서 내가 뭔가를 쌓아두지 않으면 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1억을 가진 사람은 이게 돈이냐 하고 10억을 가진 사람은 20억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20억을 가진 사람은 50억, 5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전전긍긍하면서 더 쌓아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벌인 여러 가지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욱더 경영하고 운영해 나가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진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건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만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자신이 그런 것에 더욱 집착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 다 있나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런 식으로 해서 아유 저렇게 살면서 어떻게 샀네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지리도 공상이야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극적으로 얘기하면 나사로를 멸시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지 나사로를 절대 멸시하지 않으셨죠. 그의 인생의 우여곡절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비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염원과 그 긍휼을 향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이죠. 부자는 어땠습니까? 자색 옷을 입었고 또 귀족에 속했고 지도자에 속했고 재물이 많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복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함께 즐기면서 나눌 줄도 알았죠. 그러나 그가 보기에 거지 나사로는 보잘것없는 자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고 무능한 자고 어리석은 자였죠. 그래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량을 베풀긴 했죠. 자기 집 문칸에 누워있는 문 앞에 누워있는 것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가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긍휼. 그래도 그거라도 해주니 나는 너그러운 자라고 착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세속적인 방식으로, 부자의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으신 겁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외적인 종교성을 강화했지만 그들은 인색했습니다. 종교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서 그들이 가진 어떤 땅이나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방식들을 타당화시키긴 했지만 주변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속과 타협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서도 가슴을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과 연민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기만 급급했죠. 탐심은 다양한 양상으로 우리 안에 여러 변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합리화시키고 또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색채들이나 자기 삶의 어떤 타당성 기제들을 마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시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 네 마음의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냐? 그렇기 때문에 네 욕망, 그것이 탐심을 다스려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그것을 잃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보하고 그것을 붙든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 소유들에 대해서 어떻게 획득하고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용하고 다스려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재물이, 자원이 우리의 만몬이 되어서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려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정서를 다 침해하고 종속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전철역 앞에서 장사를 하는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행색이 초라하고 날마다 거기 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사는 분인가 생각해서 뭐라도 팔아드리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그분이 그 앞에 건물에 20억대의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살 만큼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자기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내 영혼이, 내 인격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그 존재 가치를 부여받았다는 그 귀중한 의식을 갖지 못하면 그렇게 있어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오히려 끝까지 자신이 그렇게 축적만 하고 또 그렇게 결핍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했던 삶의 방식들을 고수하면서 그냥 심리적인 병리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또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그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도 기쁘게 하면서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면서 또한 더불어서 이웃과 누리고 또 건강하게 그것을 활용하고 또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청지기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자신의 곳간에, 창고에, 통장에 계속 쌓아두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른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 갖다 바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말은 주위에 필요한 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또 긍휼과 연민이 필요한 곳에 나누라 이 얘기죠.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손길을 펴고 또 주위를 돌아보고
나와 함께한 자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내가 하는 경제적 활동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띠느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정체성을 구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잘 살았다, 잘했다, 내가 너에게 2달란트를 줬는데 너는 5달란트를 남겼구나, 10달란트를 줬는데 100달란트를 남겼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나도 누리고 나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라고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고, 나를 아끼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듯이 이웃도, 다른 사람도 그런 가치와 귀중함이 있는 것을 이해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방식이 계속해서 축적하고 또 결핍의식 속에 뭔가를 계속해서 내 것으로만 끌어들여야 되고 이런 삶의 방식을 산다면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가진 자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자신의 어떤 인격적 구조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박한 사람은 표면상 남에게 베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내면은 사실은 굉장히 박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유함을 누려라. 하나님의 생명을 또한 가져라. 그 생명 안에서 부요의식을 가져라. 그 부요의식을 가지고 너를 잘 가꾸고 너를 만족시키고 너를 복되게 해라. 그리고 그와 같이 다른 사람도 귀한 것을 알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의 삶을 구성하고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목사님 먹고 죽을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우리 삶은 다양하니까 그런 결핍과 어려움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획득하고 그 속에서 또 내가 그럴 여유가 없다면 하나님 내게도 좀 채워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들을 더욱더 확장하고 또 내가 그 속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건강하게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주변의 이웃과 교우들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격려하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함께 하면서 다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친 결핍이 건강한 발전적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부정적이 되고 착취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되고 외부에 대한 원망과 탓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굶었다가 음식을 만나 허겁지겁 먹는 사람처럼 모든 것들을 다 끄잡아 다니고 다 자기 안으로만 잡고 끌어들여서 다 삼켜버리는 그런 사람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점검하고 또 올 한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고 힘겨운 것도 있었겠지만 그것들을 잘 털어내고 또 다시금 정리하면서 새롭게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이 기회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생명에 부여한 의식을 다시금 회복하고 마음에 하나님 위로와 힘을 통해 이제 더욱더 건강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부요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실과 삶의 어려움을 주께서 아십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요의식으로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고 또 주어진 기회들을 잘 활용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라도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 또 어려움을 이해하고 서로 돕고 또 하나 되며 서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또한 귀중한 믿음을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마음에 인색함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부여의식 가운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